성경 말씀은 창조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첫 장을 펼칠 때마다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부르시고 바다와 뭇을 나누시고 모든 생명을 지으신 그 장엄한 첫날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품어보십시오. 그때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날로 멈추었을까요?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장면이 닫히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시는 분이 되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창조를 아주 먼 옛날의 사건으로만 기억하며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유물을 바라보듯 경이롭지만 지금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창조의 능력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있던 재료를 가져다가 조립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둠만 가득하던 그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 1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재료도 없었고 도구도 없었으며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이 능력의 성격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태초의 한순간에만 해당되는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본질적인 선언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의 능력은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특별한 장면에서 눈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는 있으라 하시고 내라 하시며 명령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유독 사람을 지으실 때만은 방식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말씀으로 명하셨지만 사람에게만은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드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맺고자 하신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며 창조 가운데 숨겨진 사랑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흙은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그 흙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그 숨결은 한 번 불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고백의 근거가 됩니다. 창조의 능력이 창세기에서만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시작으로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 때 나타났던 바로 그 능력이 구속의 역사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물과 뭇을 나누신 바로 그 창조의 행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다시 한번 펼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6절에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흙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행위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조용히 따라가 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은 타락 이후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구속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며 새 창조를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면 아름답고 완전하며 질서 잡힌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창조의 현장은 언제나 그 반대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혼돈이었고, 풍성함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으며, 밝음이 아니라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혼돈과 공허한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돈된 곳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무너지고 가장 텅 빈 자리에서 창조의 첫 손길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폐허였던 그 골고다에서 가장 위대한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묵상하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무너진 자리, 가장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그 자리,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손을 대시는 창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의 시작일 수 있으며, 폐허야말로 창조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한다면 그 능력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 한가운데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들이 창조를 받나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보내어지고 있고, 지금도 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도 땅의 얼굴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 한 구절을 조용히 읽을 때 그 고요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깊은 곳을 만지시고 다시 지어가시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관계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실패 뒤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하늘 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온 세상을 지으신 바로 그 말씀이 때가 되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의 능력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멀리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직접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가장 완전한 끝이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절대적인 무의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한가운데서 생명을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물을 부르신 그 능력이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공허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선언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이며 이 새 창조는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이며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거대한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길을 광야에, 강을 사막에 내리라. 하나님은 과거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어제가 아니라 당신의 오늘을 보고 계시며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자리에서 가능을 여시는 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거두신 적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혼돈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허함이 가득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혼돈과 공허 한가운데서 시작되었으며 그분의 능력은 폐허 위에서 가장 강하게 빛났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뼈를 살리시며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손에 당신의 오늘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